넘치길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가수가 여러분 한 노래를 히트시키기 위해서 그 노래를 한 몇 번쯤 부를까요? 보통 아무리 못해도 5,000번 이상은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래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한 노래를 그 노래의 제목과 그 노래의 가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수들은 감정을 싣고 그 노래의 그 제목과 가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노래를 혼신을 다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수는 그 노래의 제목과 노랫말을 따라서 살게 된다,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활동하던 장덕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곡을 부른 다음에 1990년도에 이 장덕이라는 가수는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1995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듀스의 김성재라는 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이 가수는 1집 솔로곡에 마지막 노래를 들어줘 라는 곡을 부른 다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승철 가장 유명한 곡이 뭐죠? 마지막 콘서트라는 곡입니다. 이 마지막 콘서트가 히트된 것이 이 마지막 콘서트가 발표된 다음이 아니라 몇 년 뒤에 히트됐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뒤에 이 이승철은 정말 마지막 콘서트가 되어서 몇 년간을 아무 활동 없이 쉬게 되었다고 하고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여러분 아시죠? 잘못된 만남을 김건모가 부른 다음에 노래는 히트했는데 그 김건모를 유명한 가수로 만들어줬던 프로듀서 김창완 프로듀서와 불화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수의 그런 노래는 그 가수의 인생까지도 결정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옛날 오래된 가수 중에서 권혜경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무도 날 찾아 찾는 리 없는 이 외로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 부여안고 나홀로 제 생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산장의 여인. 이 가수는 이 제목과 가사의 말처럼 산사에서 투병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금 들었던 노래의 가사처럼 이 가수가 이러한 노래를 계속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감정을 싣고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수만 인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수처럼 노래를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많은 굴곡과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노래가 슬픔과 아픔의 노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들렸던 노래는 분명 슬픔과 탄식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으로 보낸 지난 한 주, 여러분 찬양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대부분 찬양의 분위기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둡고 느리고 또 슬픈 찬양들이 사실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밝고 경쾌한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주님의 돌아가심에, 주님의 그 애통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는 어떠한 찬양을 불러야 할까요? 당연히 기쁨과 소망의 찬양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부활의 아침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는 기쁨과 소망의 찬양이 아니라 여전히 슬픔과 탄식의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에 여전히 슬픔과 탄식을 내뿜으며 울고 있는 노래를 불렀을까요?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무도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에 찔려서 갈기갈기 그 살갗이 찢기면서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 향료로 예수님을 바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는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큰 사고나 그러한 갑작스럽지 못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망연자실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발 시신이라도 찾으면 한이 없겠다라고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도 너무나 슬프고 힘든데 그 시신마저 찾지 못하면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11절에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무덤 안을 보니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시신을 잊어버린 많은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의 그 처절함과 안타까움의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의 무덤을 바라보며 심각하게 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마리아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텅 빈 무덤은 너무나 적막했고 너무나 쓸쓸했고 마리아에게 너무나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 홀로 그곳에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하며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 혼자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내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 상황에 있었던,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 되어서 정말로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그곳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제3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3자. 예, 제3자.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구요?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에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오? 여러분, 이 시는 이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어떤 한 간증을 듣고 쓴 시입니다. 그 간증은 남극 탐험대가 이야기했던 간증인데요. 남극 탐험대가 처음에 그 남극의 그 혹한의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 얼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극도의 피로와 추위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 남극 대원들이 살아있나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대원이 항상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그 위기의 순간마다 셀 때마다 늘 한 명씩 사람이 더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 때면 언제나 나타나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이 남극탐험대가 어려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는 그 탐험대원 중에 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듣고 있자니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졌을 때의 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타 죽어야 마땅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너무나 잘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그 풀무불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풀무불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분명히 느부갓네살의 말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4명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믿지 않은 이방인의 왕의 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마리아는 그냥 그 자리에서 혼자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살아계신 모습으로 마리아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외롭고 두려운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절망의 순간에 카운트해 봤더니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정말 궁금해. 너가 왜 우는지 궁금하니까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야, 너가 나 때문에 내가 없어졌다고, 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해서 너가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눌려 귀한 인생을 울면서 슬퍼하면서 무기력 가운데 보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는 마리아야, 너는 지금 영광의 자리에 서 있다. 너는 지금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처음 경험하고 처음 듣는 그 사람이 되어서 이 위대한 순간에 서 있는 것이다.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하늘과 땅이 기뻐하는 이 영광의 순간에 너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가 이 순간에 울고 있어서 되겠느냐?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한숨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온 마리아,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노래를 전하고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은 주님이 오늘날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될 노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 부활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더 이상 그 어둡고 아픈 노래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에, 영광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부흥을 경험케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겨놨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면 다시 내가 가져갈 테니까 알려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했고 그 목소리에 그 마리아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고 마리아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불러졌을 때에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그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2021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러졌을 때에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비, 즉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의 노래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눈물을 바꾸어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애통하는 사람을 바꾸어 춤추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통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는 변화를 허락해 주는 것을 좀 믿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무기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 모두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놀라운 은혜가 완성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예요. 부활의 신비. 여러분, 그 한국 전쟁을 취재했던 한 종군 기자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거릿 히킨스라는 사람인데요. 마거릿 히킨스라는 이 사람이 한국 전쟁 때 찍은 그런 사진과 기사들로 인해서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이 유엔 연합군 또 미국군과 함께 한국 전쟁에 같이 함께 갔다가 그 한국군과 유엔 연합군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처음에는 밀리다가 쭉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저기 북쪽까지 중국 국경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공군이 갑자기 참여하면서 또 일사후퇴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려올 때에 계속해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 미국 해병대가 그 중공군에게 포위되면서 아주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히켄스 기자가 같이 함께 행보를 같이 하던 그 미국 해병대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병사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허락해달라. 내일의 소망이 없는, 아마도 이 전쟁에서 죽을 것 같은 이 병사는 슬픈 기색을 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힘없이 이 말을 이 기자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보장된다면 오늘의 고생과 오늘의 수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내일이 없다면 이 수고는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요.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바로 내일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게 하실 힘주실 그 주님.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아무런 능력 없는 시체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생명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마리아는 내일의 소망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살아갈 이유를 주십니다. 새벽부터 뛰어나가야 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을 향해서 뛰어가서 예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탄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예요. 이것이 그 부활의 신비를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마리아. 그 마리아는 돌아오고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그러한 첫 발걸음을 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와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부활의 아침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슬픔 가운데 여전히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의 노래, 이미 회복하시고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슬픔 가운데 있고 아직도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되는 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또 그 소망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